다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수와 복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16절에서 25절까지는 미움을 받더라도 박해를 각오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두려워 말라 피어나 빌립보 올리 오직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있죠. 8장 50절의 말씀 피어나 빌립보 올리. 그리고 26절에서 33절까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금방 말했죠. 피어나. 그리고 34절에서 39절은 검을 주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까지는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상을 받은 사람의 상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상선벌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주석 몇 군데만 알아두면 유익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 이름이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12사도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여기서 사도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 즉 대리자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12를 택한 이유는 하필이면 왜 12이냐, 12제자 왜 12를 택했냐 라고 하는 것은 아마 12지파를 본따서 그렇게 제자도 12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또 5절에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마리아는 남쪽의 유다 지방과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지방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우리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님을 이곳에 이주시켜 살게 하여서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상 호남 민족을 쉽게 말해 잡탕을 이루게 됐어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곳에 이주시켜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살게 했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성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교제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남북으로 갈려주고 동서남북으로 갈려주고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많이 이렇게 그 지역 감정이 있고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도 이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라고 전대가 나와요. 전대라는 말이, 이 전대란 뭐예요? 동전을 넣어서 허리에 차는 지갑 대용품으로서 돈 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돈, 또 여행 가방, 또 갈아입을 옷과 또 방어를 위해서 수신용으로 쓰는 지팡이, 이런 것들을 갖고 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진정한 뜻은 여행할 때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그 생계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다고 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한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물 바켓에 물이 가득 차고 물지개를 주고 가다 보면 어때요? 약간 살짝만 몸이 이렇게 헛디딘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출렁하면서 물이 튀어나오잖아요. 우리는 감사로 물이 가득한 바켓처럼 감사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건들기만 하면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가 튀어나오는 이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으로 3대 사역을 했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는 티칭 사역과 또 전도하는 전도하는 미션 사역과 그리고 봉사했던 서빙 사역을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하나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 전도는 어떻게 무엇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의 하나로 우선 우리는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하신 부탁의 말씀이 무엇이었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제 다시 또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천국은 구원받을 자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 없고 그곳에는 저주가 없는 생명의 생명수샘과 강이 흘러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마다 열리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은 천사들이 거하는 곳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잘 묘사하고 있죠. 제가 언젠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 21장을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성의 윤곽은 표곡이며 그 성은 정금과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매우 아름답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보석을 좋아하죠. 생일날 같은 때 뱀을 보석을 선물하면 뿅 가버리는 것 같더만요. 또 성곽에는 12문과 12기초석이 있지요. 12문과 12천사가 있으며 성문은 12진주문이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심으로써 천국 건설을 실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영접하고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으렵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좋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찬송가 185장을 부르고 싶네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중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둘째는 가까움부터 전해야 합니다. 걷는 자만이 갈 수 있죠. 나무에 올라가야 감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곳부터 가까운 곳에부터 가까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함께 사는
날마다 밥을 같이 먹는 가족과 식구들하고 또 직장 내에서 일하는 날마다 만나면 부딪히는 직원들에게 또 사업원의 사람들은 만나는 거래처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라고 하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원정을 생각하며 전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베트남이나 동남아 등 해외를 많이 다니면서 선교하러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죠. 땅 받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나 전도는 손이 닿기 쉬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전도를 부탁했는데 이 순서를 보면 가까운 곳부터 땅 끝으로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면서 전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만나는 가족과 친지부터 시작하여 점차 먼 것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바로 지금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부터 지금 바로 전도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 여행에는 전도에 필요한 물질도 필요할 수가 있죠. 때로는 선물 공세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나친 물질을 핑계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이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선교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도와줄 수 없네요. 그래서 아직 다 교회 문도 안 열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젊은 분이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책이라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나무랬습니다. 우리가 투잡 쓰리잡을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벌어서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공짜로 일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더니 수긍을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우리는 전도를 핑계대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우리에게 답해 줍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실 때에 천국 도래를 알리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먼 곳으로 우리가 전도하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하며 교제 우리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